우리는 어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도 이해가 되고 이제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거죠.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힘들어요. 덥석 잡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잠시 히터를 좀 껐다가 이따가 다시 켜볼까요? 목이 이렇게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말씀 좀 길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으면 그냥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오늘 말씀 말해요.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과 같이 순종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우리가 노력하여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지요? 아니요. 교회 나와도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비회심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순종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좀 신기한 볼펜을 선물로 받았어요. 볼펜을 종이에 쓰면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데 종이 뒤에 형광불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비추면 글씨가 보여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네.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글씨를 썼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형광빛을 비췄더니 거기에 글씨가 써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방법이 아닌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는 여전히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써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성령님이 그걸 비춰주시면 원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나는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고 이것에 대하여 겁을 먹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보이지 않았는데 펜 뒤로 불을 딱 켰더니 글씨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 순종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순종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나는 예전에 죽었거든요.
난 전에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 내 자아는 순종할 수 있는 자아가 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할 수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망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순종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 결과물을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결과물. 얼마나 팔아왔어요? 얼마나 사람 데려왔어요? 얼마나 수입을 올렸어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 순종하려는 의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순종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순종의 열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성도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갈망이에요. 갈망. 이 갈망은 다른 말로 목마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이 목마름이 내 안에 갈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막 일어나면 그것은 이미 순종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칭찬하실 거예요. 반대로 내가 순종한다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도 주님은 거기에 흥미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결과물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약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소를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연기를 태워 올라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탐이 나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온 우양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죽이라고 했느냐? 그걸 죽였을 때에 그 제사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괴롭고 죄송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갈망으로 가득 몰입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자기의 마음에 케어받아야 할 부분은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계속 케어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캐스트 케어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세균이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그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샅샅이 보고 뿌리고 뭐 이렇게 잡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저씨가, 관리하신 아저씨가 저를 심각한 얼굴로 보더니 이 건물에, 이 장소에 날파리가 잡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날파리가 잡혔습니다 하면서 굉장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날파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 날파리들이 어디다 알을 까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졌는데 알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알을 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쓰레기통 뚜껑이 있는 것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뚜껑 있는 것을 구매를 했더니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걸 참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일단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딱 해보세요.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눈물이 핑 돈다. 상태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10번을 했는데 맹송맹송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지금 마음이 온통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은근보화를 다 드려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몽글몽글 올라와서 그 사랑이 막 쏟아질 때 그 마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 쓰십시오. 그것이 순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순종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서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서원했다가 안 지켰더니 다리가 부러졌더라, 자식이 어떻게 됐더라, 막 집이 폭삭망했더라. 그래서 서원은 장난으로 해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순종에도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했다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문지르시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언어예요. 순종은 행위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루실 줄 믿느니라. 이루실 줄.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한번 매너리즘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 시스템이 그랬어요. 계속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전도가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교구장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쌀 10kg짜리 2개를 주고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오신 분과 모시고 온 분과 모시고 온 분, 그 2분에게 쌀 2포대씩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쌀 받고 안 와요. 그래도 또 계속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하여 쌀을 계속 줬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쌀값이 없는 거예요. 쌀값이. 그래서 쌀값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전도도 못해 오시면서, 못했죠. 전도 못해 오시면 돈이라도 내셔야죠. 근데 또 성도님들 착해요. 또 돈을 또 내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또 쌀 사가지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3주 있으면 또 그분들 안 나오시고, 그게 계속 반복하는데 제 마음에 왠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참 날 싫어할 것 같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고 싶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번지 점프를 뛰었어요. 한번 죽다 살아나면 마음이 좀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번지 점프에, 그 남이섬에 있는 번지 점프에 올라갔어요. 비싸요. 올라갔어요. 그때 4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는데 4만 원이나 줘야 돼요. 올라갔는데
와, 아래를 봤더니 바람이 이게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내려보는 거랑은 너무 틀려요. 올라가는데 교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텐데 그때 못 뛰어내리시면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할 거고 그때도 못 뛰어내리시면 내려가셔야 하고 환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만 원 날리게 생긴 거죠.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는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때 큰 유익 2가지를 얻었어요. 뭐냐, 하나는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다 이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쌀을 팔아서라도 일단 살아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2번째, 뛰어내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여러분, 결단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줄이 매달려 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순종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 줄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하시잖아요. 주님이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고 결단하면 순종에 대한 모든 메시지와 힘과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리는 힘이 성도에게 또 희락이 되고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2023년 나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담담하게 순종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볼게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단순해야 할 수 있어요. 단순해야. 순종은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감동 오면 속된 말로 지르는 거예요. 일단 지르면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 못할 거 없잖아요. 어련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마음을 가벼이 하고 주 앞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린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신앙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조립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나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뇌를 한번 물에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저는 전에 사역하던 권사님이 10년 가까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루는 남편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그날 하루 잠을 못 자는데 그때부터 잠을 쭉 못 주무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좀 머리를 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씻어가지고 넣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심플하게 단순하게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꼭 납치하러 가는 것 같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순종의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안에 머무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세 가지 언어를 말씀드리기 원해요. 이것이 순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받아들인다. 여러분, 순종을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것부터 해야 돼요. 순종, 거부감 아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받아들여야죠. 순종은 내 것입니다. 나는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을 나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내 마음에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순종을 붙든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나는 순종을 붙든다. 예. 순종이 나한테 온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뿌리가 땅의 흙을 끌어안고 돌멩이를 끌어안아서 땅과 뿌리가 하나 되듯이 내 영혼의 뿌리가 순종의 그 토양에 뿌리를 박혀서 내가 뿌리인지 내가 순종인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가진다. 이게 순종의 언어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어느 순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걸 붙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내 것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순종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순종이 무섭습니까? 아직도 순종이 거부감이 일어나십니까? 아니죠? 이제 순종 해볼 만하죠? 아멘. 이제 저랑 같이 남이섬 갑시다. 다 올라가요. 이번엔 저는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 둘 셋은 제가 셀게요. 여러분 뛰어내리세요. 순종의 세계로 뛰어드세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그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종의 번지점프 위에 올라가서 뜁니다. 주님, 나는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순종을 붙듭니다. 나는 순종을 가집니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